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2021년 7월 21일 3일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밤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 53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36도를 넘는 무더위,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증가되는 상황 속에서 자연과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이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이 자꾸 나른해지고 흩어지고
여러 다른 생각 들고 몸도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디언 무더위로 인하여 다니는 것 자체가 또는 그냥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온 지구상이 불볕으로 뜨거워지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더위를 다스리시고, 이럴 때 특별히 아버지 나이 많고 약하신 분들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은혜로 우리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일같이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이 또 많아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께서 전염병을 다스리시고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모임과 우리 모든 가운데 아버지 계획하고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가운데 우리의 몸도 처져 있고 마음도 아버지 흩어지고 있고 아버지 뭐 하나 잘 되기 어려운 이 속에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것들을 바로 제대로 정립하게 해주셔서 몸도 마음도 하나 되어 하나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다스리심과 그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잘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아버지의 연약한 자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어린 자녀들과 병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여 그들을 생각하셔서 모든 더위와 코로나19 전염병 가운데 우리를 붙드심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것도 감당해야 되는데 몸도 마음도 처져 있고 지쳐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주로부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사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제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우리 가진 성경으로 구약 728쪽 어간됩니다. 제가 1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을 다시 바라보며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말씀 앞에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마음의 소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장 예배로 복귀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인터넷 영상 예배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뵙는 것은 참 반갑고 좋은 일인데 현장 예배에서 다시 인터넷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느헤미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그냥 한두 구절 말씀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 살아있는 현장 속에서 개입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셨던 흔적을 보고 그때 거기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지금 여기에도 일어난다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다시 느헤미야 우리 돌아보면 3주가 되겠네요. 3주 만에 다시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잠깐 앞에 했던 말씀을 앞에 요약을 하고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우리의 정말 마지막에 대한 관심 속에서 시작한 말씀이 학개서였고 그 다음에 학개서 다음 같은 동시대 선지자로서 학개와 더불어 일했던 스가랴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학개 스가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적 연대 순서가 바로 에스라가 있는데 에스라 그 다음에 사실 이 기도력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썼던 흔적으로 있는 느헤미야서가 지금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은혜를 줄 수 있다 해서 느헤미야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을 한번 제일 첫 시간에 했던 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순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학개, 스가랴서가 뒤에 있긴 하지만 성경의 순서대로 하면은 연대 순서대로 하면 학개, 스가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이 에스더서가 있고 그 다음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5권이 이 포로 이후에 귀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서대로 먼저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 에스더는 한 여인으로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거기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동족들, 흩어져 있는 동족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만 여기를 제외하고는 돌아온 귀한 공동체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제외하고 다 이후에 쓰여진 건데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가 포로 이후에 돌아온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순서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공통 주제를 잡으면 성전이고 특별히 성전 재건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계에서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고, 그런데 이들을 붙잡아 갔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나서는 우린 바벨론보다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하는데 훨씬 더 힘 있고 능력 있고 자비한 그런 왕국이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 각국에서 포로로 끌고 왔던 사람들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주전 538년 1차 귀환입니다. 모두 3번에 걸쳐 귀환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귀환이 538년이고 이들은 이제 돌아옵니다. 기쁨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재건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았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영광과 능력으로 자재와 그리고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포로로 돌아와서 자기들 살기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돌아와서 바로 성전 건축 2년 뒤에 536년에 시작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맙니다. 결국은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학계 선지자가 이들을 향하여 호통을 칩니다.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건물을 쌓고 너희는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전은 짓지 않느냐고. 학계 선지자의 호통이 있고 뒤이어 좀 더 젊은 스가랴 선지자의 그런 호통과 또는 그 환상이 있어서 이들이 제2 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538년에 돌아와서 이들이 지어서 제가 연도를 좀 보니까 516년에 성전 재건을 마치게 됩니다. 538년에 돌아가라 하고 선포가 돼서 2년 뒤인 516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516년, 20년 뒤에야 겨우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는데 이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릅니다. 제가 오늘 말고 다음 주 말씀 가운데는 좀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는데 어렵게 성전은 재건했는데 성전만 재건했지 그들의 신앙은 아주 혼합주의적 신앙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만 있고 건물만 있었지 이들의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가 바로 율법학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 말씀으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런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그들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에스라 때 제2차 기환이 있었고 3차 기환이 이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는 이때 상황을 들어보니까 성전이 건물이 있고 말씀에 부흥되었던 역사가 있지만 그들이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 이유가 성전은 있지만 성전을 둘러싼 성벽이 없어서 이들의 움츠러든 그 마음들을 보고 그는 자기의 높은 고위 관리, 왕의 그 생명을 담보하고 왕을 지키거나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직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자리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가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사 그를 그때 다스리고 있던 왕의 마음을 돌리게 하여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오늘 이전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올 때 혼자 오지 않았고 왕의 조서를 들고 왔고 필요한 자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그는 기도했고 자재를 가져왔고 왕의 조서를 가져왔으니 바로 일을 시작해도 됩니다만 그는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장 13절부터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3, 14, 15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여기서 우선 우리 익숙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문 이름이 나옵니다. 13절에는 골짜기 문, 또 용정으로 분문,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것이 13절에 나와 있고 14절에는 샘문, 또 왕의 못에 이르러 있고 그다음 15절에 다시 성벽을 살펴본 후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냥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면 서쪽, 전체 북이 위쪽이고 남이 아래쪽이고 그 다음에 동쪽이 오른쪽이고 그 다음에 서쪽 이러면 이 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골짜기 문이 서쪽입니다. 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문, 분문이 분뇨할 때 하는 그 배설물을 처리할 때 쓰는 문입니다. 분문 남쪽으로 내려와서 보다가 또 샘문 남쪽에 조금 위로 올라갑니다. 남쪽에 조금 위로 올라가서 샘문에 이르러서 살펴보고 성벽을 다 본 다음에 다시 서쪽으로 나가는 이런 행로가 있고 거기에서 중요한 건 동사입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 13절에도 남쪽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라는 말이 있고 또 14절에도 15절에도 살펴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펴보다. 이거는 두 번이나 나오는데 살펴보다, 주의 깊게 어떤 일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세밀하게 다 찾아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면밀히 조사하는 겁니다. 보면서 이렇게 계획하고 속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혹시 가전제품이나 어떤 전자제품을 박스채 사서 사용하실 때 과연 몇 사람이 안내, 설명서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사용하시는지요? 보통 남자들은 안 봅니다. 안 보고 그냥 자기 생각에 코드 이것 꽂고 저것 꽂고 그냥 이것저것 해보고 다 하다가 안 될 경우에 그때 설계 도면 또는 뭐에 뭐가 있고 이런 걸 이렇게 봅니다만 그게 썩 잘하는 건 아니죠. 물론 전문가처럼 다 될 거다. 뭐 뻔해서 하긴 하는데. 근데 적어도 느헤미야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왕의 조서를 얻었고 자재도 가져왔고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렇게 행동으로 들어가지 않은 앞에 3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1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있었던 동안 그는 어떤 일을 했는가?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이 계시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주셨을 수도 있고 청사진을 솔로몬이나 또는 그 일하는 사람들 또 모세의 그 장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주셨을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계획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니 내 마음에 주신 것,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려본 그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문을 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가 그 바사의 고위 관리직으로 있었으면 얼마나 큰 위치에 있습니까? 그런 위치에서 이만큼 가져왔으면 이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큰 사람들을 불러놓고 뭐 잔치는 안 해도 같이 음식 먹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 또 시키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뭘 했냐면 홀로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뭐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사흘 후에 움직였고 사흘 동안 뭐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주신 것 그것을 위해서 3일을 그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다급하고 나름 준비된 게 있었어도 그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또다시 생각해보며 준비하는 시간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일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가? 16절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리고 17, 18절에 일을 시작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데 어떻게 부여하는가? 있는 현상 그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 너희도 보고 있는 바 아니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루살렘이 황폐했다. 성문이 불탔다. 이게 사실이 아니냐? 그러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성벽입니다. 성벽을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현실과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얘기하냐면 이게 일하는 건데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내가 좋은 자리, 이 지배국의 나라에서 제일 좋은 그 자리에 있어서 거기에서 내가 내 몸, 내 마음, 내 가족 좋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왕의 조서도 얻어왔고 그리고 기재아제도 가져왔고 뭐 여러 일들도 다 했으니 이 정도는 내 할 일로 난 다 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일해라.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는 문제에 대한, 현실에 대한 것을 직시하면서 동일시합니다. 나도 그 속에 들어가 함께 일하겠다. 예루살렘 공경,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이 사실이고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너희가 해라가 아니라 이 일을 같이 하자. 이 일을 나도 같이 할 터이니 같이 하자고 격려하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왕의 마음을 돌리게 하셨다. 또 왕이 내게 이런 말씀, 언제 갈 거며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을 다 얻어왔다 하는 이런 것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혼자서 일을 다 하거나 너희에게 일을 다 떠넘기거나 하지 않고 일을 함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자 그들이 일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에서 혹시 자녀들이 아직 있든지 아니면은 어떤 모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경우에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도록 나서시겠습니까?
내 할 일 다 했고 너 일은 이거고 이렇게가 아니라 오늘 적어도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 자기 일 다 했지만 이제 나 몰라라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함께 시작하자고, 다 같이 하자고, 현실을 과대 포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고 현실을 현실대로 보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증거가 이와 같습니다. 하고 격려하며 같이 일하고자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이 돌려질 줄 믿습니다. 함께할 마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사 형통 모두 끝, 이제 시작하면 되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이 일이 좀 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돕는 서류를 마련하셨는데, 돕는 손길은 뭐냐면 비판자입니다. 비판자를 그들 가운데 또는 그들 밖에 세워두셨습니다. 그게 뭔가?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먼저 이 19절 말씀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그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거는 단순히 세 사람이라기보다 세 그룹, 세 무리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거센 반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 사람만이라도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 그 일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세 사람이 같이 또는 두세 그룹의 수장들이 모여서 반대를 하면 앞으로 나아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런데 여기 볼 것은 뭐냐면 특징이 뭐냐? 특징은 이들은 옛날 그대로 놔둬라 하는 겁니다.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는 것들. 그들 마음 가운데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막 불러일으켰더니 그걸 잠재웁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 하기를 원하지 않아. 성벽 쌓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그냥 100년이 넘게 지내왔던 이 일들을 왜 지금 일으켜서 하려고 그래? 그들은 150년 이상 성벽 없이 살아왔어. 하다가 중간에 분명히 그만두게 될 거야. 그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반대할 거야. 우리가 막을 거야. 하는 식으로 그들이 연합하여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덮어두라고 합니다. 보신주의로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는가? 20절. 내가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을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는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아무 능력이 없다. 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만큼 내적으로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누가 뭐래도 암만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어서 우리는 그의 종일 뿐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의 손을 들어 일하게 하실 뿐이다. 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전은 건축됐고 말씀에 부응해 개혁된 일들은 있었지만 여전히 신앙으로 세워져 있지 않는 그들의 문제점은 성벽이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 일을 듣고 이 일을 고민하다가 그들의 신앙, 믿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라여서 모든 걸 뒤로 하고
그들 앞에 나왔고 같이 일하도록 권면하고 용기를 북어주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끼리 해라.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나도 함께 한다. 나도 같이 돕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신 증거가 있다. 하고 그들을 세웁니다.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말로 격려해 줍니다. 이때 반대파가 있었고 비난자가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일을 나가는데 하나님이 형통하실 거다 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확실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일을 진행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 손을 통해 이루고자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종들의 마음에 담아두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란과 염려와 반대와 비난과 비판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을 저희들 통해 이루어가사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는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